한 20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분을 이반젤리스트라고 부르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사라 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하기를 세계 교회의 주도력, 이니시아티브, 세계 교회의 주도력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대단히 섭섭한 일이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21세기 이후의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건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해서 제가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경북 청송 오지 사부실이라는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면서 총각 시절에 논에서 일하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불러냈습니다.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니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 선교사가 급하다니까 논매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이 바쁘요?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났지요. 이놈의 코제이가 마 죽을락하나? 사람 놀리냐? 일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고 후드로 펴려고 주먹을 올리니까 그 선교사가 아이고 당신 날 때리는 거는 언제 때려도 되니까 내 말 좀 듣고 그 다음에 때리시오. 좀 앉읍시다. 논둑에 둘이 앉아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서툰 한국말로 떠듬떠듬 전도했는데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우리 집안이 다 정말 크리스찬 집안이 된 거지요. 근데 내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을 가서 프린스턴 신학에 잠시 좀 연구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미국 북장로회라고 합니다. 북장로회. PCUSA 그렇게 부릅니다. 북장로 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선교사가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지요. 북장로교 총회가 열린다 그래서 내가 한번 견학 삼아 고마운 교회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교회니까 참 한번 가게 참관을 했습니다. 가보고 놀란 것이 미국 전국에서 모인 북장로교 총대들이 모여서 뭘 의논하느냐 하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있냐 없냐,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걸로 막 패가 갈라져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교단이 갈라졌어요.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던 그 북장로교하고 달라졌구나. 교회가 변화됐구나. 그 참 암담했던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논뚝에서 복음 전하던 그 선교사들의 열정, 그 열정은 사라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까? 영혼들은 굶주려 있고 나라들은 분쟁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떨어지고 이런 시대에 그 무슨 장로교 총회에서 모여서 동성애 할 끼냐 말 끼냐, 동성애 목사를 안수 줄 끼냐 안 줄 끼냐, 그걸로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질 정도가 되는 걸 보고 옛날 북장로교 BC USA가 아니구나. 서양교회가 바뀌구나.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의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지요. 세계교회의 주도력이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교회, 아프리카교회로 바뀌어졌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 쾰른이라는 곳에 갔는데 쾰른 교회당에 갔더니 한 2,000석 되는 교회인데 건물이 웅장해요. 교회당 완공하는데 200년 걸렸대요. 200년. 기초 놓기수부터 완전히 다 마치는데 200년. 조금씩 완성했겠지요. 그 자리는 2,000석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30명. 2,000석 교회 30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 끝났는데 몇 명은 자고 있고 몇 명은 일어나고 그런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근데 뭘로 유지하느냐? 200년 들여 지은 웅장한 교회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 수입으로 또 교회 엽서 파는 그 수입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2,000석으로 지을 때는 교인들이 차고 넘쳤을 텐데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200년에 걸쳐서 지은 웅장한 교회당인데 노인 30명이 모였구나. 근데 마침 투빙겐 신학교가 있습니다. 투빙겐 대학, 그 유명한 신학부가 있는데 투빙겐 신학부의 대학원 학생들, 신학부 교수들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서 필드워크, 바닥에서 일하는 목사가 왔다. 그래서 누가 다리를 놔서 투빙겐 신학부 대학원생들, 교수들을 내가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쾰른 교회 얘기했습니다. 한국 신학도들이 무슨 아시아 신학도, 아프리카 신학도들이 투빙겐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는데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발전했는데 교회는 텅텅 비었어. 그 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한국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데 농학은 발전했는데 농촌은 피폐해졌다. 농학은 엄청 발전했지만 농촌은 떠나고 노인들이 몇이 모여서 농촌을 지키고 있다. 독일 교회가 그런 거 아니냐? 신학은 엄청 발전했는데 교회는 피폐해졌다. 이게 뭐이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 쾌릉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참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특강을 하면서 독일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세 가지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역사에서 퇴출당한다. 첫째는 복음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복음적인 순수성. 둘째는 선교에 대한 열정, 패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열정이 사라졌다. 세 번째는 이 중요하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졌다. 성경의 신앙의 핵심 5가지지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 이 성경신앙의 골자인데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이 종교냐 종교. 이래가 이거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독일의 신학자 중에 불투만 있어요. 불투만. 이 사람이 무슨 책을 그때 써서 한국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그걸 가르치고 공부했느냐 하면은 불투만 목사의 비신화화.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자. 이 불투만 박사의 비신화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활. 나사렛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냐? 그거는 이성적으로 리저너블하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부활을 하셨냐 안 했느냐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못 믿어도 부활신앙에 가지는 영적 의미,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건 하나의 신화라더라도 부활신앙이 가지는 그 정신, 신학적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한국 신학도들이 독일 가가지고 그걸 머리칼이 빠지도록 공부해가 박사받아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 그러면 그걸 배우는 교인들의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느냐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게 되느냐. 그럼 기독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제 영국 에딘버러에 갔었습니다. 에딘버러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해서 에딘버러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낮에 에딘버러 시내를 한 바퀴 투어했어요. 내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나를 안내하는 가이드, 안내인이 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번화가에 갔더니 돌로 잘 지은 집, 아주 돌로 잘 지은 집에
포세일 써놨어요. 포세일, 매물. 그러고 관로를 치고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이거야. 이전 교회당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이는 곳에 포세일, 포머 철치. 그래서 내가 안내인한테 저기 무슨 말이요? 이전 교회인데 팔라고 내놨다는 말이 뭔 말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영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100년 전에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들 때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저런 돌집을 잘 지었는데 그건 100년 전의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 2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니 교회에 전기세를 낼 수 없다 이야. 교회 전기세를 못 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20명이 어떻게 그 큰 건물에 전기세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팔라고 매물로 내놨다. 내가 아주 어찌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저렇게 잘 지었는데 100년 후에 매물로 내놨다. 근데 안내인이 목사님, 그 옆에 골목에 큰 돌집을 보십시오. 그 교회보다 더 잘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난해까지는 교회랬습니다. 지금 무슨 간판 붙었는지 보십시오. 보니까 룸살롱이요, 룸살롱. 지난해까지 교회랬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룸살롱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안내인이 말하기를 그것만 해도 약과입니다. 영국 전국에 전에 교회였다가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고 팔라고 내놨는데 이슬람 교인들이 그걸 샀습니다. 이슬람 교회당을 이슬람 모스크. 영국 전체에 전에는 교회랬는데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교회가 520교회가 넘습니다. 영국 전체에. 그럼 교회랬던 그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모스크로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의 말이 맞지요. 세계교회의 주도력,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앞으로 21세기 이후의 세계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주도할 것이다. 참 뜻깊은 말을 20년 전에 했지요. 한국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130년 전에 한국의 이 황무지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성공한 교회로서 세계 선교 사상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만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근대화, 현대화되는 데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앞장서서 이끌었지요. 한국교회가 각처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운동, 신교육을 이끌고 각지에 병원을 세워서 국민보건을 새롭게 하고 또 선교사들이 잘한 것 중에 성경을 전부 한문으로 안 하고 한글로 성경을 전부 풀판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선교사들이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응?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왜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놓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걸 선교사들이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한글 띄어쓰기를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성경을 한글로 출판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니까 한글 깨우치기 운동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100몇 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도덕적인 앞장서서 기여한 거지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코로나 이후에 또 최근에 와서 좌익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4년 전에 MBC, KBS의 그 기자 수첩, 무슨 기자 고발 시간이 있습니다. 밤 9시에서 50분 동안 이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게 있는데 3년 전에 1년에 교회 비리에 대한 고발이 33건 나왔습니다. 그 골든아워 황금 시간에 한국 교회의 비리, 교회 스캔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 세습, 또 심지어 지난해에는 선교사들의 비리까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해외에 2만 6천 명이 나가 있는데 90%는 정말로 신실한 선교사들이지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 아시아, 남미 골짜기에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도시에다가 좋은 방 얻어놓고 한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모금을 해가지고 아주 식모를 셋이나 데리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50분간 그걸 방영을 한 겁니다. 기자 수첩 이런 데다가 1년에 33번을 그렇게 방영을 하니까 국민들이 야, 이 교회라는 건 날라리구나. 응? 그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거지요. 교회의 이미지를 자꾸 타락시키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130년 역사에 한국을 새롭게 하고 한국의 근대화, 현대화에 혁혁한 공헌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해방 직후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사회 발전을 이끌던 지도자들의 거의가 교회 출신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앞장섰지요. 잠시 짚으면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규식, 이승훈 장로, 이상재 장로, 남궁옥 장로, 김교신,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길러낸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와 같았습니다. 그 공로는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흠집을 내고 한 교회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2, 3년 전부터 성탄절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 되면은 거리마다 징글벨 소리가 울리고 성탄절 장식을 잘하고 했는데 요즘은요, 작년에 내가 보니까 성탄절이 그게 별로 없어요. 성탄절에 호황을 누리는 데는 저 여간방하고 술집입니다. 성탄절에 그렇게 매상이 오른대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잠잠해지고 징글벨 그게 없어졌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금년 성탄절에 12월 들어가면 장식을 멋지게 하고 그리고 두레마을에도 아주 투자해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멋지게 성탄절 장식도 하고 성탄절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지요? 뭐 쓸데없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건 또라이지요, 또라이. 정상이 아니지요. 그건 정신과에 가야 되는 사람이지요. 젊은 대학생들이요, 수만 명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여러분, 작년 12월 26일 김정은이가 전국 당 대표, 당 세포 그래, 세포 3,000명을 평양에 모아놓고 뭘 선포했느냐 하면은 우리 남조선하고 두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통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따로따로 잘하자. 남조선은 미국 앞잡이 부르주아 국가고 북조선이 참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산당 국가다. 그래서 통일운동을 우리는 버리고 두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모든 통일자를 없애게 했습니다. 지금 평양 가면요, 통일역이 있어요. 통일역. 옛날에 통일역인데 통일을 지워버리고 그냥 역이요, 역. 응? 통일역. 그러고 옛날에 그 평양 길 중앙에 통일탑이 있었습니다. 통일탑을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무려 29,000개입니다. 29,000개. 시골까지 동상이 있으니까 옛날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동상보다 더 많아요. 그 좁은 땅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일성 동상이 허물어지는 거. 밤사이에 밀어버리고 페인트 칠하고, 응? 공산당이 아니라 장마당이 희망이다. 이라고. 요즘 2, 3년 들어서 김일성 동상이 밤사이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뭐 CC 텔레비도 없으니까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의 자리에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임종석이라는 문재인 때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임종석.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두 민족이 각자 살아야 된다. 임종석이가 정식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에도 왁자지껄 하지요. 왜냐? 김정은이가 12월 26일 그래 발표했으니까 그 밑에 똘마이라. 응? 지금 와서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또라이가 따로 없네, 또래가 따로 없어. 응? 뭐 임씨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임씨가, 응? 난 임씨, 문씨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두레말에 손님이 왔길래 소개하는데 임 무슨 장로라 그랬어. 그때 장로는 좋은데 성이 안 좋네요. 근데 성이 왜 안 좋아요? 문씨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그렇다고 성을 바꿀 수도 없고 정 어려우면 내가 성 져줄게요. 내가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우리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요, 통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까? 나는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강두레교회는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교회 길을 크게 닦습니다. 4차선 도로로. 이게 무슨 도로냐? 북한까지 직통하는 길을 여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되면 여기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평양으로 그 길로 따라갑시다. 가가지고 평양에서 한번 신나게 찬송가 부르고 백두산 가서 여름 수양회도 하고 금강산에 가서 우리 한번 잔치 멋지게 합시다. 금강산에 산돼지 몇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뻑적지근하게 우리 한번 깃발 올립시다.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시편 33편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뭐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이거 다 무효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알겠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넉마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참 무식하기도 여러 가지다 내가 그랬는데 넉마주의가 무슨 주의냐?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요. 이해는. 예. 세상 사상 이데올로기를 다 없애버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chosen people이니까 조선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좀 좋을 때 북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습니다. 농장을 한 3만 평, 5만 평 받아가지고 모범 농장을 했는데 농장이 잘 되니까 나가라더라고요.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하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때수다. 너무 빨리 잘 때가 인민들이 자꾸 견학을 오니까 평양에서 소문 듣고 추방시키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 일당은요 국민 생각하는 패거리가 아니요 자기들의 권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물러나고 예배당이 그 자리에 서야 되지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 갔던 기간에 그 평양 낮은 선봉시에 장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 2배 되는 장터에 어떤 할머니는 이제 팥죽 써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담당한테 요청해서 그 견학합시다. 안 되지만은 내가 특별히 경호하겠습니다. 경호가 아니라 감시지요. 감시. 딱 붙어서 감시하지요. 내가 팔짱을 끼고 도는데 한참 돌다가 이상해요. 어떤 아줌마가 한 40대 아줌마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지요. 이상해서 내가 빨리 가면은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이상하다. 저 아줌마가 왜 내 뒤를 밟아올까 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경호원 정치 보위부 담당이지요. 경호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 삼아서 경호원 딱 떨어져 가지고 군중 속으로 쑥 갔더니 경호원은 나를 놓쳤으니까 발돋움해가 나 살피지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손살같이 내 곁을 지나가면서 내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딴 뭐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거 할렐루야.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할렐루야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안경 벗고 눈물을 닦으니까 내 그 담당 경호원이 날 찾아 옆에 와가지고서는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눈물 닦았는데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통일이 돼가지고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도 선교사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영국 에딘버러에도 보내고 그러고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데 다시 되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이 성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 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